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2월의 두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3, 4층은 따뜻한데 1, 2층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이 히터가 고장이 갑자기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켠에 지금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갈급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예배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이 생겨났고 좀 태도가 좀 변화된 게 있으신가요? 네. 예상했던 대로 아멘 소리가 신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야,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또 저 자신의 모습들이 좀 확 변화가 되면 얼마나 신날까. 그럴 수만 있다면 목회가 뭐 결코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때 그래 갈급한 영혼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내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저 자신을 알게 오늘 한 번 더 예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갈급한 예배자의 모습을 누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 모습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한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예배의 관점에서 참 멋진 예배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 읽었듯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이제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제 이 바리새인이 있기보다는 그 집에 찾아온 한 여인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려고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지만 이제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한 집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 모습을 고스란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연출을 해도 아주 훌륭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 속에 좀 우리의 모습을 넣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로 좀 이 여인의 특징을 좀 살펴보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여인이 회개의 눈물을 가진 예배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사실은 시작부터 뭐 이름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실은 뭐 이 여인이 누구냐 그래서 복음서에서 유사한 이야기들 이렇게 대조해 보기도 하고 이 죄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죄는 개인적인 죄만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상당히 동네 안에서 이미 알려진 죄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절의 끝부분에 가보니까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여인이 죄를 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적인 부도덕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뭐 음행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창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었고 또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한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3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 눈물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에 충분한 양이었을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역설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 안에서 누가 제일 죄인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여인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다 하는 상황을 연상해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곁에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죄가 그 예수님 앞에서 다 부끄러웠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눈물의 양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예배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미 시편 기자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 참 눈물이 많이 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이 다 드러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여인보다 더 의로울까요?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글쎄요, 이 여인이 정확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했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죠.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서 떠올려지고 보여지면 사실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눈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저 자신부터 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눈물을 상실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은, 원하시는 예배자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눈물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눈물을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을 낮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예배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좀 다시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신체 중에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발을 향해 있죠.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더운 날씨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샌들을 신고 이제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먼지가 발에 얼마나 더럽게 이렇게 위에 얹혔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하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종들은 불을 내와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더러운 발을 향해서 오늘 이 여인은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벌써 이 모습 자체가 연상해 보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이죠. 주님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인데 그 모습 속에서도 또 그 여인의 이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눈물로 그 발을 적셨죠. 그 다음에는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죠? 사실은 머리가 자신의 어떤 위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지금보다도 그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면은 상당히 긴 머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머리가 있는 것은 그 여인에게 영광입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자신을 꾸밀 수도 있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부분으로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을 닦으면서 내 영광은 다 내려놓고 주님 영광 받아 달라고 높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여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다음 이어진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의 문화는 입 맞추는 게 되게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입을 맞출까요? 당연히 동등한 자리에서 뭐 손이나 얼굴에 입을 맞췄을 텐데 지금 발에 입을 맞추고 있죠. 존경, 경의를 표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입 맞추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5절의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서 저는 낮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 향유는 그 당시에 매우 값어치 있는 물건인데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어디서 구했을까? 어떻게 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난 부자여서 아무 데서나 돈을 주고 향유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까? 죄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마련한 향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향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먹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와 유사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가치를 먹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연봉에 가까운 수준이죠. 2달 빠진. 물론 이 여인이 바친 게 그 정도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상당한 금액의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물질은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죄인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지금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아까운 것은 없었다 하는 것이 향유를 붓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개 숙여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것이 이 여인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나 우리의 공로,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영광, 내 의의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겸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예배자의 모습은 저는 간절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37절에서부터 이 여인의 행보가 범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죄 지은 한 여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하필 바리새인 집이냐? 그냥 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면 죄인이 죄인 집에 가는데 뭐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온통 의로 똘똘 뭉쳐 있고 율법 연구에 아주 그냥 탁월하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지금은 바리새인 집에 계시지만 분명히 다음 집은 죄인의 집에 가실 거야.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든 누구의 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하는 거죠. 이게 간절함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선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화하자고 부른 게 아니고 식사하려고 식사 초청을 했죠. 그러면 뭔가 막 차려져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발 닦고 향유 붓고, 여러분 이 광경을 좀 생각해 보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만 봤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거기다 가가지고 발에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그 당시 어떤 상황과 어떤 예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상식을 그냥 다 뛰어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럽죠. 근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만나야 하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려야 되는데, 내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하니까 그 간절함이 담대함, 용기를 갖게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나는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좀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만나면 된다 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행동 속에서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저는 또 다른 여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쳐달라.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한번 돌려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한테 떡 주는 거는 그거 마땅치가 않다. 무슨 말인가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 주는 거, 은혜 베푸는 게 적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그 개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그 이야기에 개가 누군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2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자존심 세우기로 생각했다면 당장이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게 맞는데, 이 여인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개 취급을 받든 무슨 취급을 받든 갈급하니까요. 간절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 하는 간절함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한 것이죠.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능력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윗 왕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너무너무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잘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언약궤가 그 성으로 들어오는 날이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통을 다 내려놓고 춤을 췄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 그러다가 옷이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춤을 췄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채통과 그 체면을 생각한다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아마 절대로 그런 춤을 추지 못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고상하게 기쁘다 라는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의 춤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신분도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는 주님 앞에서 간절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체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절함만 있는 거죠. 주님 만나야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그 간절함만 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까? 이 여인이 초대했습니까? 내가 오늘 맘먹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은 여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여인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냐면 바리새인에게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3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분명히 바리새인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초대하면 보통 그 집의 하인들은 반드시 그 초대한 사람의 발을 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아예 그 일도 안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5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입맞춤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행동인데 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췄다. 46절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가 풍습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게 정상적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한 걸까? 진짜 밥 한 끼 대접하려고. 근데 초대했으면 기본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 저도 침묵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가장 극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근데 그 극진한 모습은 가장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했던 그 일을 하면서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초대를 했는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아예 목표도 방향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발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주님 앞에 해야 될 예배자의 기본적인 모습도 다 상실한 예배자가 우리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면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이 여인이었는데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을 본받으라는 거죠. 내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네가 아니고 이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인의, 이 한 여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50절 말씀에서 이 모든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의 예배자인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행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도 그래서 이 여인과 같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이름은 나중에 시몬이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여전히 그냥 죄인일 뿐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이 여인이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열심히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히려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그냥 문명으로 두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배자의 모습에 더 걸맞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만 높여주면 되지 자신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그렇게 이름이 끝나버려도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렸으니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고도 없어도 주님만 높여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